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삶을 돌아보실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인생의 기억에 남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약속하면 떠오르는 사건. 어떤 게 기억에 나세요? 저는 뒤돌아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도 말씀드린 뭐 친구 죽은 사건, 거기 때 친구하고 약속했던 것, 그게 첫 번째로 저 떠오르고, 두 번째가 떠오르는 약속은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 둘째 아들 낳고, 얼마 지났는데, 자녀를 낳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갑자기 밤에 불현듯이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산소를, 우리가 성남에 사는데 이천에다가 산소를 해놨어요. 땅이 거기 있어갖고. 그 밤에 너무 괴롭고 보고 싶어갖고 참다 못해서 차를 달려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트립다 달려서 아버지의 산소를 갔어요. 근데 이 산소가 마치 우리 옛날 살던 뒷산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산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갖고 그냥 아버지 앞에서 약간 좀 으시시하니까 라이트를 켜갖고, 왜 헤드라이트 이렇게 산소에 하나 놓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그냥 멍하게 보다가 눈 감고 기도를 했죠. 뭐 할 게 있겠어요. 기도하다가 막 한참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막 했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참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무리쯤에 제가 제 아버님께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이지만 그 무덤 앞에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추구했던 삶이 있었는데 저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 정직하게는 살을게요. 이제 진짜 정직하게 살을게요.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직한 사람이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 부족해요, 여지없이. 근데 저는 정직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살게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 딱 눈을 떴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무서운 거 아세요? 알고 봤더니 이게 사방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차 타고서 이제 빨리 빠져나왔는데, 그런 약속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약속이라는 단어를 지금 잡고 있어요. promise. 9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약속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게 약속 하나 주시는 약속을 오늘 좀 같이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셨던 약속. 오늘 성경 보시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however,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게 뭐예요? Dear friends. 이게 더 정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하고 Dear friends. 친애하는 친구분. friends. 전 friends 말 들으면 이 나라에 살면서 외로움과 고독에 살고 막 그런 삶 가운데서 이 friends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어봤잖아요.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수신자로 받아보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Dear friends.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든가 그걸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거라고 베드로는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여러분, 종말 있습니다 말하면 누가 기분 좋아요, 그거를. 심지어는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갈 거래요.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난 크리스찬들은 약간 거부 반응 일으켜요. 근데 이게 지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지옥을 보낸다는 거지? 그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1세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있는 1세기.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종말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종말은 없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없나?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 이후에 대충 계산해봐도 4,000년이에요. 4,000년이 흐르나왔는데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아니, 종말 온다며 요엘서 막 그 구약에 많이 나왔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뭐 뻥치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혼란했던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오늘 공동체들에게 그 거짓 선생들에게 혼란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했던 것이 있어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만 언급할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끝이 아니라 종말과 함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컨펌하듯이 종말 알지? 종말 와. 근데 종말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지먼트가 딱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중요한 핵심 단어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 다 아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살해서 죽으면 끝이죠?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시리어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 말하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말은 도적같이 와요. 갑자기 온다고요. 내일 예고하고 온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딱 그러더니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2022년 12월 달 그것도 12월 22일 날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시간은 2022니까 8시 저녁 8시 22분에 종말 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음메 시간이 맞아버리네? 그러면서 막 쫑긋쫑긋 하죠.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들이에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놈같이. 근데 성경이 친절하게 종말이 오긴 오는데 갑자기 오기는 오는데 징조는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잘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종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그 현장감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리얼하게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요? 10절 말씀에 보셔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마치 도둑 오는데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 사라진대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상상해 보시는 거야. 하늘에서 큰 소리가 뻥 나더니 사라져.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것이 불에 의해서 녹아진대. 모든 것이요. Everything. 불에서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탄대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핵 전쟁이 일어나갖고 다 쑥대밭이 되었고 다 뭐 지구가 없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이런 현상이라면 단순히 핵 분열, 핵폭탄이라서 막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요? 이건 좀 우주적인 지금 뭔가 막 대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걸 누가 뭐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태양계만 해더라도 태양계에 지금 막 주기적으로 도는 것들이 있는데 지구 하나라든가 어떤 토성이라든가 뭐 하나가 궤도를 벗어나서 딴 데로 돌아버리면 이거 충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뭐 몇 개의 행성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지금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잠깐 비행기 타고 또 우주를 바깥에 나갔다 오면 살아?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주적인 질서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의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무수히 말을 해요.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뽑아봤어요. 이사야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신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스바냐 말씀과도 말씀이에요. 그날은 진노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재앙과 고통의 날이라는 거예요. 파괴와 멸망의 날이래요. 요엘 서머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구름이 덮이고 짙어서 재앙의 날인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할 때가 대충 BC, 기원전 800년, 700년, 800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1세기가 됐는데 아무 이상 없어. 지금 얼마나 살고 있어요? 지금 21세기, 22세기인가? 21세기. 이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리 없는 거 아니? 뻥 아니야? 생각할 법도 하지요. 왜 이렇게 종말이 더디지요? 왜 이렇게 종말이 더딜까요? 오늘 그 이유를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더디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인내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갖고 인내함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인내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잘 모르잖아요. 특별히 경험한 게.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때가 제가 5살까지 제가 속을 새겼으니까. 그러니까 한 10여 년, 고등학교 때부터 한 10여 년을 속을 새기면서 집을 떠나고 막 신앙을 떠나 있었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새벽마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병원 들어가시기 5일 전까지 새벽 기도 아픈데도 가시더라고. 그때 가시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콜록콜록 하시면 가셨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예요. 아들아 돌아와라. 야단치는 거죠. 근데 아버지 왜 야단치고 간섭하세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다 애틋하니까 그 빗자루 있죠. 옛날에는 그 빗자루가 플라스틱이 아니었어요. 나무 목재예요. 나무 그 빗자루로 저의 목을 치는데 아주 저는 하늘이 별 보여 진짜로. 그렇게까지 막 때리면서 날 하셨어. 근데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 기다려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못 잊어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제 탕자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내 돌탕이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면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 기도원에 갈게요. 아버지가 그때 얘가 미쳤나 싶을 거가 표정이 놀라시면서 그러면서 좋아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디 보내줄까? 그때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차 있었어요. 차를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야, 매형을 부르더니 야, 빨리 차 가지고 와. 얘 기도원 간대. 그 기뻐하셨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저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막 감격하겠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런 감정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서 오래 참으시는 차원에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건 미루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이 심판을, 종말을. 전 지난주에 우리 그 한국의 복음송 가수 중에 소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시네요. 저 이 소향한테 뿅 갔어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떤 계기가 뭐였냐면 이 소향이 어떤 행사에서
아주 큰 그 경기장이었어요. 거기서 마이크를 대고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는요, 살면서 그렇게 소름이 돋은 적이 처음이에요. 그때 제가 그 이슈가 돼서 소름이 영어로 goosebums라는 말이더라고요. goosebums가 막 그냥 막 온몸에 전율이 이러면서 막 닭살이 돋는데 이 사람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어떤 부분을 부를 때 제가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데 이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를 더 강력하게 부르는데 막 고음으로 막 지르는데 막 우와, 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노래했던 것들 막 다 찾아봤어요. 그 휘트니 휴스턴 그 사람의 I've Nothing이라는 그것도 부르는데 여러분 저는 휴스턴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음악했던 사람이잖아요. 음악 감각이 있어요. 와, 전 정말 놀랐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녕하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비행에서 아무 사고 없이 되는 거. 우리가 수없이 운전하고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 벌에 50방울 쏘였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분 지금 벌에 쏘여서 지금 되게 벗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냐 말이죠. 그러면 그 인내하시는 동안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이거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 그 약속이 있거든? 그거 기억해. 이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회개할 기회예요. 돌이킬 기회예요. 죄로부터 악된 길에서 악에서부터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사람으로서 상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흠없는 제물로 드릴 때 온전하게 받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흠이 많잖아요. 그리고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생각하다 못해서 하늘에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다른 길 다 없어. 나만 믿고 내가 죄를 사했다는 것만 믿어. 그러면 그 죄 내가 덮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흠을 덮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너는 퓨어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제가 옛날에 했던 행동에 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막 번역하고 했던 것들, 그걸로 하면 저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니까 저 구원 받잖아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실 건, 약속하신 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명확하게 적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하나 하고 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고요. 종말이 함께 심판이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고 that's all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중국말로 신정, 신지 이래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거를 세자로 줄인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이단에.
그 사람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 갖고 갔잖아요. 이게 원래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사용해버리면서 우리가 지금 사람을 안 쓰니까 이걸 쓰면 사람들이 이러니까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되게 좋은 말이에요. 신천신지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예요. New heaven and new earth. 더 흔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더 쉽게 얘기해요. heaven이요. 천국이라고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있고 하나님의 justice가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평이 있고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공평한 거하고 평등한 건 다른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쓸 때 평등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10시간 일하고 50시간, 70시간 일해서 돈을 버시면 그만큼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5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똑같이 그 사람하고 살면 그건 평등해야지 주장하면 그거는 도둑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공적을 쌓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힘쓰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겠대요. 기대되죠? 전 여기서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상급이 있으면 누군가는 상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뭐지? 천국에 갔는데 이거 뭐 차별이 있나?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천국을 갔는데 나는 이따만큼 가졌는데 쟤는 이만큼밖에 이렇게 안 가졌어. 구별되어 있네? 이게 뭐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비교라든가 차별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나아간 즉 거기서는 비교가 없어요. 다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뉴질랜드 살면서도 누가 그러죠. 천국 밑에 분당 밑에 뉴질랜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좋은 곳이죠. 근데 이곳에 와서도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뭐 사는 게 이 판이 이 따위야 뭐 이러면서 살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 와갖고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걸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기뻐요. 제가 보는 자연들이 얼마나 예뻐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자족함이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국제전도 폭발 거기에서 나온 제 자료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슬픔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거긴 슬픔이 없대요.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슬픔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더 이상 없어요. 서로 막 가십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야 새로운 있는데 다른 새로움에 또 이 지구상에 다시 뭐 천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신학적인 언쟁이니까 그게 진리는 아니죠.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예전의 것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바다가 더 없대요. 아니? 그럼 물이 없어? 수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이 바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성을 떼어서 마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 살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상징적으로 옛날 물하고 바다 하면 물하면 뭐 물심판 있잖아요. 노아의 심판. 이런 심판들이 다시 없다는 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이제. 천국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
해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직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도 궁리에 받던 거예요. 그래서 궁리궁리 하다가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봐요. 이 종말의 심판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앞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질문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어디에 나오나요, 그게? 11절 말씀에 나오죠. 질문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곧바로 답을 하죠. 뭐라고 답을 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holy and godly. 여러분, God에다가 L-I를 붙여서 godly, 이게 경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piety라는 말도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도 경건을 쓴다고요. 자, 이거 단순히 이렇게 들으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홀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홀리하게 사세요. 예, 어떻게 하는 게 홀리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막 보면 이렇게 뒤에 막 이렇게 할로우를 하죠, 영어로. 뒤에 이렇게 막 후광이 쫙 나와줘야 살아야 돼? 목사가 나오는데 후광이 딱 나와. 그러면 실 거룩한 사람이고. 없어. 쟤는 영성이 없네?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홀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홀리하는 존재를 보셨던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그샘플이 없어요. 그냥 추상 명사예요. 근데, 진짜 유일하신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하면 그게 홀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비교할 게 없어요. 찾을 게. 그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godly. 저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스럽게 사는 거예요. 전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경건한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스럽게 살아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온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게 종말과 함께 심판을 오실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때까지 준비할 자세,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 있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악에서부터, 그것부터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에 잡으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경건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부여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